자, 로마서 14장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자, 이때 당시에는 저를 잠깐 봐요. 14장 설명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 자 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살짝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이 차원이 다 다르죠.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아, 저 사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해요. 믿음이 높은 사람은 신앙의 어린 자를 보고, 아, 왜 저거밖에 못하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과정이잖아요. 과도기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냥 그들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되 믿음이 연약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먹는다 이거 있잖아요. 먹는다. 이거는 육적인 먹는 것도 해도 되고 영적인 먹는 것도 해도 두 가지 다 해석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자, 첫 번째 육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그때 당시 시장에 가면은 음식물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 제사 음식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높은 사람은 아, 뭐 제사 음식 이런 거 사서 먹어도 믿음이 높은 사람은 이 뭐 음식이 뭐 나를 죄짓게 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걸 마구 먹어요. 시장에서 파는 제사 음식도 꺼림이 없이 막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 이거 제사 음식 먹으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적인 음식을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육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막 꺼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자, 바울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영적인 말씀, 여러분 영적인 말씀은 영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확 믿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확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 설교를 해주면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고? 에이 귀신 신나를 까먹은 소리 하네. 안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바울의 말씀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안 먹었죠. 일단 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육적으로 먹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먹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해석하셔도 돼요. 다시 2절 할게요. 2절.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먹어요. 육적인 제사 음식도 그렇고 뭐 과일도 그렇고 영적인 음식도 그렇고 어떡 한다? 자기 믿음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우리의 할 일. 자, 잘 먹는 자는, 이게 난 막 믿어져. 난 제사 음식도 막 잘 먹어.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못 먹는 자 있죠? 믿음이 약한 자, 그런 자들은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여러분 봐봐요. 잘 먹는 자가 있고 못 먹는 자가 있어요. 그럼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잘 먹는 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직 못 먹고 어린 자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넘어갈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도대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그건 다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똑같게 여기나니, 이거는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면 안 되죠.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 나를 중히 여기고. 자, 내가 잘 먹어. 먹는 자도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자, 그렇다면 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죠? 내가 아직 저게 안 믿어져. 아니면 내가 아직 저 음식 먹는데 꺼림이 있어.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종교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누구든지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이날을 좋게 여기든 이날을 그냥 보통으로 여기든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다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안 죽어도 돼요, 원래.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아, 하나님 나 정말 죽기 싫어요. 이러면은 안 죽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은 왜 구태여? 구태여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다시 부활시키고 하냐?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 믿음이 좋은 자 예수님도 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들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들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구태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둘 다 주인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산 자 죽은 자를 다 살리는데 네가 뭔데? 네가 어째서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서 네가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다라고 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요. 인생들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다 무릎을 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고, 자, 사람은 모든 자기 혀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이제. 인간은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떠들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애시당초 로마서 앞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야, 비판하는 자야. 네가 그렇게 저 사람을 비판하느냐? 너 이미 똑같은 죄를 네가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한다 그러면 그 비판하는 내용을 자기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사실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형제로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말자.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시험 걸려들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을 하노니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니라. 자, 이거는 자, 여러분 저 봐봐요. 세상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상수리 나무가 됐든 아니면은 뭐 까마귀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불길해. 이거 먹지 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이 나무도 아, 저 나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 또 아니면 저 까마귀가 울면은 재수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지금 뭐라 그래요? 14절 여기서 보면은 14절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은 어떤 것들도 다 죄 지은 것은 없어요. 천지 만물은 다 깨끗해요.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꺼림이 있으면 그게 꺼려져요. 이 만물이 꺼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꺼림이 있으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속되다 이 말이에요. 14절 그런 뜻이었어요. 자, 15절 해볼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제사 음식 시장에서 파는 그때 당시 제사 음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야, 너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네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너는 잘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령 안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보내준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평강,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뭘 먹고 자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믿고 하면 된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게 뭐죠?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진짜 그대로 받아서 깨달아야죠.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럼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업은 생명 구원 사업.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막 비판을 하고 너 잘했네 못했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면 안 되겠죠. 네. 만물이 다 깨끗하되 자기가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만물이 악한 것이 되느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아름다움이니라. 네가 고기를 먹든 말든 포도주를 먹든 말든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사람마다 자기 믿음이 다 제각각이죠.
다 믿음이 제각각의 믿음의 차원,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믿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관에 빠져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 정죄라는 뜻을 저번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죄. 자, 여러분, 정죄가 뭐냐면 죄를 정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죄야. 이렇게. 정죄. 야, 너 그거 죄야.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너 죄 졌으니까 그 죄값도 네가 담당해.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졌네. 그럼 네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자, 그러니까 의심하고 내가 의심을 하고 먹었어. 뭐 육적인 음식을 의심하고 먹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의심을 하고 영적으로 먹었든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먹는 자는 정죄 자기가 죄를 정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럼 그 죄값도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음을 똑바로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어떤 기도하냐면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믿을게요, 이거 믿을게요, 이거 안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똑바로 잘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도 내 생각에 빠져서 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적 차원으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빠져서 자기 주관의 믿음 이거는 곤란해요. 안 돼요. 23절 다시 할게요. 의심을 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것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지금 의심했잖아요. 똑바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나 이거 절대 괜찮아. 이거 완벽해라. 절대 믿음이 없고 좀 꺼림이 되고 의심이 되는데 그냥 했어. 그럼 이건 죄라고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죠. 확실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듣는 데서 생긴다 그랬어.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확실한 정확한 차원 높은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넘어갈게요. 15장. 자, 15장 또 빨리 해볼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